오늘은 로마서 강의 11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5장 17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소망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장 1절로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대서술하여 온 결론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을 본받아 6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목적임을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서로 받은 것이, 서로 받아주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일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는 이 말씀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내온 죄인인 나를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당신의 몸에 지체로 받아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지 아니했다라면 어떻게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자로서 예배자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 없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대의 몸에 지체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받아주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 또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한 지체를 받아주고 강한 지체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지체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서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본으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14장 1절로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어찌 다른 지체를 받아줄 수 없느냐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연합을 깨는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본을 보신 그분을 본받아 서로 받아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14장 1절로부터 오늘 5장 13절까지 주어지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교회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연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지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마귀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 연합을 분열시키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성령이 주는 마음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결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섭섭함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열의 원인은 섭섭한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무슨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마음, 하나 되게 하신 마음. 그렇다면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뜨린다는 것은 누가 준 마음이라는 겁니까? 결코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즉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아닌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주십니다. 그리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가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고 여기는 자와 약한 자라고 여기는 모두를 포함한 공동체 지체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서로 받으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14장 1절로 15장 6절에서 15장 6절까지 강한 자와 연약한 자에 대해 권면을 내린 것들에 대한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의 자비를 필요로 할 때 우리 모두를 그의 은혜 안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이 연합을 유지하고 확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고 그의 주석에서 그래 말했습니다. 가정 공동체도 가정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어느 가정이 부부가 또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어찌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하나됨의 연합이다라며 14장 1절로부터 15장 13절까지 그 긴 장을 활용해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개인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공동체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아무리 놀라운 믿음을 갖고 교회를 많은 열심을 한다더라도 그 열심이 결국 주의 몸된 교회를 깨게 만드는, 불협화음을 일으게 만든다라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들어오면서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그도 안에서의 지체들의 연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연합이 필요하며 왜 연합이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긴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14장 1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시작했습니다. 15장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결론에 와서 그것을 넘어서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4장 3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며 이미 서로 받으라는 의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로는 강한 자만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자가 아니고 강한 자만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한 자를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용납해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연합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상호 결함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양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서로 받아줄 때 믿음이 상승하는 것이죠.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이제 내 영역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만 자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서로 받아주라라는, 서로 용납해 주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은 단순한 관용의 정도를 넘어서 사랑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서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결코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강한 지체가 믿음의 연약한 지체보다는 이 일에 있어서 훨씬 더 힘을 써야 됩니다.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급으로 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월등하게 강한 자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라고 바울은 말했던 거 아닙니까? 15장 1절에서. 왜 바울은 공동체를 향하여 지체들이 서로 받아야 한다라고,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기 약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받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바울은 이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받아줘야 하는지, 그것은 다른 지체가 호감이 가기 때문에, 마음에 들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도의 마음에 호감이 들어서, 마음에 들어서 십자가의 살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의 지체로 삼아 주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라며 복음의 근본 믿음으로 돌아가서 서로 받아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이 말씀 뭡니까? 내가 이것을 기억한다라면 복음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전반부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기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공동체 안의 지체들도 서로 받아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강한 자와 연합한 자를 차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차별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을 받아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차별 없이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본다라면 나보다 악한 자가 있을 거예요. 나보다 죄인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는 좀 덜 죄인입니까? 아니올시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한다라면 우리는 바울보다 나은 자입니까? 아니올시다. 우리보다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죄인이 어디 있나요? 나보다 악한 자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생각하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기에 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죄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를 받아주셨다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받아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드는가? 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하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기뻐하십니까? 연약한 자를 받아줄 때, 그 받아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까? 성숙된 믿음입니까? 2023년도는 교회 공동체 생활이 보다 성숙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로 9절은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는 것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받으셨는지, 왜 우리를 받으셨는지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받아주신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란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즉 이것은 조상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즉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즉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시며 인으로 받게 한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또한 이방인과 구별되어 선택받은 선민의 상징으로 실시되어 온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약속과 특권의 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수종자라는 디아코논이라는 이 단어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나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대부분 영어 버전을 보면 다 servant, 종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종자라는 이 의미는 할례 받은 사람, 즉 유대인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 할례라는 말은 할례 받은 사람, 즉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 전 추종자라는 표현 대신 종이나 수종자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례의 수종자라는 것은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란 말입니다. 할례 받는 사람의 섬기는 자,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종으로, 유대인의 수종자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수종자로, 즉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므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낳게 되시기까지 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친히 수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호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할례의 수종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하신 당신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을 허락하셔서 그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는 약속이 그도의 순종으로 경고케 된 것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할 때 경고하게 하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법률적 용어로서 성취하다, 실현하다, 확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실성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실하고 신실하심을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할례의 수종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절대적으로 물거품되는 것이 아님을 내가 드러내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언급한 것은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의 신자들을 경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선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지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너희가 경리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이 경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목적을 상기시켜서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까지 포함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가 유대인이 없었다면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에게만 복음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통하여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의 수종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내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받아줌이 당연하다, 배척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진행 순서상 이스라엘이 먼저일 뿐이지 결코 이방인을 채우신 것이 아님을 알게 함으로써 유대인 성도들로 하여금 이방인 성도들을 멸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복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하여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너희 또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로 오시면 당시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위한 구속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것은 바로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된 것은 구약의 약속을, 조상들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처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너희가 서로 배격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서로 물리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너희가 왜 서로 받아줘야 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가 서로 받아라는 이유가 뭐라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즉 성취케 하려 하심이었다라면은 두 번째 목적은 9절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이방인에게도 나타내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구원이 어디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해서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출발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인이나 약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이나 그들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인지 그들의 복음 안에서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 안에서 갖는 믿음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항상 내 중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환경이 다릅니다. 배움이 다릅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전공이 다릅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어떤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보다 더 악한 자가 있느냐? 너보다 더 죄인이 있느냐? 그런 내가 받아주었다라면 다른 지체들을 받아줄 수 없느냐? 라는 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8절과 9절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 앞에 결코 차별이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A라는 집사도 B라는 집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차별이 없는 것을 우리가 왜 차별하느냐 라는 것이 바울이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받아주라라고 하면서 누가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이 내용을
그렇게 서술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열방을, 시편에서는 이 열방을 이방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과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이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놓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인용해 이 사실을 뭐 해주고 있습니까? 입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뿐 아니라 10절 이어지는 12절 13절에서 구약 말씀들을 인용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해 놓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하여 로마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유대인의 신자와 이방인의 신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불화를 종식시키고 서로 연합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교회의 역사상 가장 불협화음이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다면 초대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대하는, 특별히 율법을 대하는 해석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럴 때는 한편에서는 자신 있게 구약에 금했던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었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아니야, 율법이 아직 금하고 있어라고 먹는 것을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나 될 수가 있었나요? 하나 된다는 것은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입장에서 돌아본다면 같은 자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있느냐? 나 같은 악한 자가 있느냐? 이런 나를 받아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덜한 자를 받아주신 그를 내가 밀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만큼 교회는 연합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우신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봐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생각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 1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과 같이 찬송을 부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예언해 놓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인해서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하신 것은 유대인의 구원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시면 유대인을 위한 것으로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이며,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낳게 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는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방식으로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와 다른 지체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받아주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면 이방인을 받아주심도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받아주셨는데 받음을 받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깨뜨려 버린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웨스트민스터 대소 교리 문답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날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내 자신의 존재하는 제일 되는 목적임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네 자신이 존재하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제일 되는 목적을 마음에 품지 않냐고, 이건 그냥 하나의 교리야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항상 버겁게 들립니다. 항상 힘듭니다. 왜? 내 존재하는 목적이, 제일 된 목적이 나를 위해서죠. 나를 영광 돌리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그런데 부담으로 느껴질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아담을 통하여 인간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던 존재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심인데, 회복된 우리가 여전히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닮고 내 자신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고 내가 자유하고 싶어하는 그것이라면 결코 아닐 줄 압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의 이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분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성경 클리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다라면은, 그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되게 하는 삶을 아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찬송이 되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도 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13절로 14절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됐사 그 얻으신 것을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약속하신 인치심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랍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바울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찬송하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느냐? 그렇다면 너희 속에 감사가 있지 않느냐? 근데 감사가 있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이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데 감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찬송이 일어날까요? 그건 이미테이션이죠. 찬송은 감사하는 마음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시편에서는 새 노래라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질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빠진 찬양, 감사가 빠진 삶 아니올시다.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들이 이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한 지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3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믿으십니까? 그래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그 다음에 무엇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그런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찬송이 올려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분이 받으시는 찬송이 올려드려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내가 올릴 찬송은 당연히 감사가 담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긴 찬송이 아니냐는 거예요. 13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시죠.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 은혜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없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7장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도.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하지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똑같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가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면, 그런 찬송이 없다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다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 없는 찬송 드림이 없는데 그곳에서 동일하게 종려 가지를 흔들며 흰옷을 입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여러 인용 말씀을 사용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것은 구약의 이런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함으로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도 함께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열방들아 주의 백성, 여기서 열방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죠. 주의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래요? 함께, 각각이 아닙니다. 각각이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뭐하며? 즐거워하며. 그들이 있는 것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다는 것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이 있다는 것이,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함께 있다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과 우리에게, 여러분 내 옆에 어떤 공동체가 있다라는, 지체가 있다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부담입니까? 오늘 성경은 즐거워하며, 이 말씀에 서로가 도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
이 인용의 10절의 인용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의 내용으로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 모세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즐거워하리라는 말씀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성취되었다. 그러니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로 오셔서 성취하게 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각각 끼리끼리가 아닌 모두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서로서로를 받아주는 가족처럼 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또 모든 나라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언약궤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 시편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으니 너희가 그렇게 하라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우리도 함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는 함께입니다.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마음이 나누어져가 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내가 어떤 분하고 마음이 나누어져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래서 그런 자가 있냐?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됨의 예배, 하나님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2절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새의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즉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혈통을 당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정해진 것처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신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사는데 B는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소망을 두고 있는데 C인 성도는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오시다. 모두가 함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막론하고 모든 죄인들은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488장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를 나도 바라보고 있다라면 똑같은 마음을 품어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교회는 너무너무 개인주의죠. 성경에 이야기하는 교회관이 너무 희석되어 버린, 너무 변질되어 버린 교회입니다. 너무 개인주의입니다. 나 혼자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되지. 공동체를 돌아보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나와 원수된 자가 있다면 평생 원수되고도 교회 다니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너가 1부 예배가 되면 나는 2부 예배 드리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결코 그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정말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맞습니까? 육신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단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그 죽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정한 소망된 것을 믿습니까? 근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사는 자라면 소망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나에게 소망을 두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면 소망을 두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기도는 소망을 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두고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이름으로 소망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14장 1절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하면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배운 자이든 배우지 못한 자이든 가진 자이든 가지지 못한 자이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며 교회 공동체와 반드시 일치하고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306쪽입니다.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2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씀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느냐? 유대인에게서는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취급된 자들이었습니다. 자유인에게 있어서 노예는 하나 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어떻게 노예와 자유인이 하나 될 수가 있고, 그 1세기 시대에 여자는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혁명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시대는 혁명 같이 안 들리지만 이 시대는 정말 개벽이 바뀌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종과 자윤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 왜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다. 아멘. 그런 하나 된 우리가 나눈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죠. 이 일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모든 사람은 이새에 뿌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면 아니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외침입니다. 이제 바울은 13절에서 14장 1절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관계에 대한 검문을 마무리합니다. 완전하게 마무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14장 1절로부터 시작하여 15장 12절까지 논해온 주제를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소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분기시요 영원한 위협이요 영원한 처소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자의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소망의 근원이시며 소망의 유일하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인 것이 여겨지십니까?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 자에게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4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5쪽입니다. 구약성경 855쪽 시편 73편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라는 말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다 마친 다음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더니 아멘. 이 사실 믿습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십니까? 당신의 영광이 거하는 그 자리로 영원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서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2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유일한 신뢰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을 26절을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무슨 표현입니까? 몸이 늙어가거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오. 아멘. 이게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다 말이에요. 소망이 하나님의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는 근거가 되는 말이 바로 뭡니까?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그 다음 영원한 분기시라. 현재뿐만 아니라 후에 영광으로 영접하시사 나를 영원한 분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10편 37편 7절에서도 다윗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한 곳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거처를 일시간이 영원토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믿음 안에서 갖게 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무슨 기쁨과 평안이 있나요? 기쁨과 평안은 우리의 육신적인 일시적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일시적인 평강과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다라면 생길 수 있는 기쁨과 평안.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무슨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을 바라는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임종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임종 앞에서도 감사, 찬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소망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종 앞에서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임종 앞에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쁨입니까? 소망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소망 때문에 평안이에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 주어진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있는 믿음 때문에 평강이 누려지고 기쁨이 누려집니까? 돈이 없어서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습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무 소망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 주신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소망 없어도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카타콤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 땅에서 내가 좀 못나도, 내가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한 지체들도 함께 힘드는 방향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함께 안을 수 있는, 함께 기뻐하며 평안으로 함께 품을 수 있는, 이것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해서, 이것만 된다면 너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평강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됨도 싫고 뭐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묻습니까? 내 살아가는 동안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 평강하고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 나보다 더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나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나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볼 때는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떨어지면 그래도 함께 할까? 함께 하는 마음일까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한 소망을 가질 때, 한 소망 안에 있을 때, 한 소망이 하나님 믿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한 소망을 가진 자에게, 똑같은 평안과 기쁨을 누린 자에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소망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망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 참 소망은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을 주시기에 우리 이 땅에서 카타콤과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로마의 시에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는 또한 하나가 되는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는 소망의 믿음을 가진 자이기에 결론적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 성찬 예식을 받기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75쪽입니다.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입니다.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우리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더욱 누려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복된 몸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누려지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함이라는 이 헬라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라는, 커뮤니온이라는, 여기 교제라는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커뮤니온이라는 성찬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행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그들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분과 하나됨을 이루는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한 식구가 되어 서로 친밀한 친교를 이루는 관계라는 겁니다. 누구 교제 안에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과 동일하게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 나타내주는 귀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말이 뭡니까? 성찬식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한 식구
식구가 돼서 긴밀한 친교를 나누는 교제의 관계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식구라는 말은 한 솥에 한 밥을 먹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성찬은 영적으로 한 솥에 한 밥을 나누는 식구들이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찬을 가리켜서 거룩한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워한 자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나요? 싫어한 자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나요? 싫어한 자와 한 떡을 뗄 수가 있나요? 한 밥에서, 한 솥에서 한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한 떡을 먹는 한 식구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누려지는 공동체가 될 성찬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